생명수 강가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TV나 이런 어떤 장면들을 볼 때 사막, 광야, 이런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인데도 드문드문 나무가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밑으로 지하수가 흐르기 때문이에요. 위에서는 비가 안 와도 지하수가 있기 때문에 메마른 땅에서도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그것이 죽을 자리에 서 있는 사람도 살 사람은 살게 되고 살 자리에 있는 사람도 죽을 사람은 죽게 되는데, 내가 어떤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는 이 생명수 강가로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갖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는 것 같아도 다릅니다. 되는 자리가 있고 안 되는 자리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되는 자리로 오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에 있으면 거기는 죽을 자리고 심판이 있는 자리고 망할 자리니까 거기에 있지 말고 나오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모습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은 우리의 삶 속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시간이 왜 중요하냐? 벼를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거지요. 벼를 그 심을 시기를 놓쳐버리면 계속해서 기온이 변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쳐서 늦게 심거나 또는 빨리 심을 수 없으니까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계속해서 뒤로 밀리면서 뒤에 곡식이 덜 여물다든지 나달이 적는다든지 그런 때가 있는 거죠. 거둘 때가 되었는데 그 거둘 때를 놓쳐버리면 실컷 키워서 수확할 수 없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추석 때쯤 되면 꼭 태풍이 와가지고 다 자란 배가 쓰러지는 걸 여러 번 우리가 봤지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담에서도 버스 지나가고 손든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버스가 올 때 손을 들어야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데 이미 지나가 버렸어. 그러면 아무리 손을 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공간이 또 왜 중요하냐? 공간도 그 공간 안에 내가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 쓰나미가 온 것을 우리는 정말 생생한 장면으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똑같은 공간 안에 쓰나미라는 것이 밀려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물이 오는 거예요. 훨씬 빠른 속도로 물이 밀려오니까 내가 그 공간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물에 수장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물이 무너질 때 그 건물 더미에 깔려버리면 그 공간 속에서 갇혀버리는 그런 것을 돌아봅니다. 못 벗어나요. 어떤 공간에 내가 갇혔는데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은 납치와 감금을 당합니다. 똑같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 다 열려있는 것 같이 보여도요, 납치가 되어서 어느 구석에 숨어 있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 갇힌 사람도 공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몸만 납치와 감금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도 납치와 감금을 당합니다. 그것이 중독이라 그러죠. 중독. 도박에 납치와 감금을 당하면 있는 재산 다 버리고
나무 돈까지 끌어들여서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에 가난에 납치가 되어서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늘 궁색하게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정신이 이단 사이비에 뺏겨버리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다 망쳐버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잘못된 이념에 사로잡히면 옳지 못한 것들 같이 동조하고 우리만 옳다 그러고 남은 다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위험들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도 우리 인생에 중요하고 공간도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알 수가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 창조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창세기 1장에는 시간이 째깍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의 창조가 점점점 이루어지고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가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더 이루어지고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수많은 땀과 노력과 사랑이 쏟아 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간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공간을 만들었어요. 무대를 만들고 그리고 그 무대를 다시 채우는 거예요. 하늘을 만들고 하늘의 별을 채우고 바다를 만들고 그 바다에 물고기를 채우고 땅을 만들고 그 땅에 짐승들이 살게 하시고 이렇게 공간들을 채우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루셨다는 것을 돌아봅니다. 근데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그 내용은 뭐냐면 시간은 무슨 날이 있다고요? 끝날 날이 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할 것 같지만 끝날 날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 끝날이 뭐냐? 그날은 심판하시는 날이다. 내가 이 땅에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공간도 지금 우리가 이 지구라는 땅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공간도 끝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는데 이 땅이 다 풀어진다 그랬어요. 싹 풀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새 하늘과 새 땅, 공간도 끝나고 우리의 삶의 거주지가 이동한다. 이것도 우리 믿음의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비가 오지 않는 광야에도 나무가 자라는 것은 생명수 밑에 강이 지하수가 흘러서 그렇듯이 우리의 삶도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이 주시는 공간 속에 살고 있고 그것이 이 땅에서는 섞여 살고 있지만 다 정리가 되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간으로 우리가 넘어갈 날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중요한 그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다시 한 번 더 시간과 공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는 시간을 가지고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같은 시간이 아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 잠을 자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이렇게 날이 쭉쭉 지나갈 때 그 날들 중에는 같은 날이 아닌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어떤 일들을 할 때 마귀는 그걸 딱 악용을 해요. 그 어떻게 악용을 하느냐? 어떤 달력을 제가 보니까 달력에 손 없는 날 하고 날짜가 이렇게 순서대로 적혀 있더라고. 그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날은 너가 안 괴롭힐게. 이 날은 이사를 가든지 뭐 다 벽에 못을 치든지 해라 하고 손 없는 날이라고 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날은 우리를 괴롭히는 날이 아니고 무슨 날이에요? 복을 주시는 날이에요. 그 날이 언제냐? 제7일 안식일입니다. 주일날 안식.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성도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시간은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성도는 늘 이 주일을 지키는 이 시간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최소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소단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있어서 그 단위가 깨어지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라는 것이 있고 원자라는 것이 있어요. 그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때 초등학교 때 기억나는데 선생님이 이제 그때 과학 자연 시간이죠. 그래서 분자가 뭔지 아느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것까지 쪼개지면 그게 분자고 그 분자를 쪼개면 원자가 돼 이러더라고요. 그것만 설명해 주고 많은 거예요. 그러면 개념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요. 분자, 최소 단위 분자라는 것은 물이면 물, 설탕이면 설탕, 그 맛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 물은 물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시 한 번 더 딱 쪼개면 쪼개는 순간 수소하고 산소가 돼버려요. 물이. 다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한 번 더 쪼개면 다른 애로 넘어가는 마지막 쪼개기 바로 직전 걔가 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우리 성도의 삶도 여기서 내가 더 쪼개지면 더 이것을 벗어나면 내 삶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한다는 것을 마음에 염두에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주의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하나를 골라라면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는 늘 주일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마음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3절과 출애굽기 20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 날은 복이 있는 날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날에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이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고 복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복을 받고 그 복으로 6일 동안 살고 6일쯤 살면 복이 소진된단 말이에요. 다시 안식일 예배드리면서 복을 받고 그 복으로 6일을 살고 요 리듬이에요. 리듬이 딱 요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최소 단위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느냐? 그 기독교 이름을 달고도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교라고 들어보셨지요? 제7일 안식. 옛날에 이상구 박사 한참 이야기할 때 그분도 안식일 교인이 나중에는 돌아왔다고는 하긴 하는데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도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10계명에 말씀하셨는데 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러면 주일을 지키느냐? 주일은 어떤 날이냐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 날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대교회 이제 베드로나 또 이런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유대인들 이분들은 안식일 날은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회당에 가서 하나님께 구약 그 전통대로 예배를 드리고 또 안식 후 첫날은 주님의 날을 기념하여서 모여서 또 예배를 드렸어요. 떡을 떼고 음식을 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하는데 이방인들에게 또 안식일 지키고 주일 지키고 하기가 애매하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방인들에게는 차츰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을 왜? 우리는 누구 중심이니까
예수님 중심이니까.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그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안식일은 월화수목금해만 토요일 매일 끝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다 살고 6일 동안 힘써 너의 일을 하고 제7일 안식일 날 쉬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의 의미의 핵심은 뭐예요? 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복을 받는 거지요. 주일은 우리는 왜 주일을 지켰냐면 쉬는 것은 어떤 토요일이나 어떤 날짜 안에서 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쉰다 이 말이에요.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지쳐가지고 제7일 안식일을 쉬어라 그랬는데 우리는 왜 그러면 안 지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 사람들이 소 끌고 쟁기 끌고 해서 농사 지어서 거두는 소출하고 오늘날 사람들이 트랙터를 가지고 농사 짓고 하면은 누가 더 소출을 많이 거두겠습니까? 지금이 훨씬 많이 거둬요. 미국 사람들 농사 짓는 거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넓은 땅덩어리예요. 혼자서 기계를 운전해서 가면 순식간에 수확을 하고 씨를 뿌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약은 내 힘으로 6일 동안 열심히 살고 지쳐서 토요일날 안식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구약이에요. 근데 신약 시대에 넘으면 마치 기계가 오듯 엔진을 장착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6일 동안 사는 동안도 힘을 내어서 마치 새로운 뭘 장착하듯이 그렇게 능력 가운데 살기 때문에 덜 지치고 주님 안에서 늘 안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는 핵심이 뭐냐면은 주일을 지키는 핵심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의 일을 한 주님이 안식고 첫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온 천지에 가서 온 천하 백성들을 내 제자로 삼고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고 같이 사역을 한다는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모일 때는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안식하고 쉬고 하나님 복을 받고 이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섬기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과 신약의 주일은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귀한 주일을 도로 안식으로 돌리니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성도의 삶 속에서 늘 우리가 시간의 핵심은 뭐라고요? 주일 성수. 늘 우리는 주일 중심으로 내 삶이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도의 시간은 언제부터 딱 시작되었느냐? 구약의 안식일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성도의 시간은 언제부터 카운트가 시작되었냐면은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3절.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성도의 새로운 시간 카운트는 언제 시작되냐면은 내가 예수님 믿을 때,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며 침례받을 때, 침례받으면서 나의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올라올 때 나에게는 모든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새로운 시대를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바울이 이제 이야기한 것이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뭐냐면 구약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을 정해 줬습니다. 예를 들면 돼지고기 못 먹어요. 그런데 이제
심지어는 우상께 드린 제물, 우상 제사 지낸 음식 이런 것도 먹느냐 마느냐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뭐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유월절이 어떻고 초막절이 어떻고 이런 절기나 초하루 한 달이 시작되는 날, 그다음에 오늘 제일 중요한 안식일 이런 것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너희가 거기에 흔들리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안식일 안 지키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 유대인들이 너 왜 안식일 안 지키냐 이 말이거든요.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마라. 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고 새로 나왔을 때 우리는 새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절기나 날 이런 것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우리는 날마다 유월절이고 날마다 초막절이고 날마다 안식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위 앞에 구절하고. 그러나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이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이 의미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구약 시대는 우리가 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런 리듬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이고 신약 시대에는 죄를 예수님 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리듬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리듬의 정신은 우리가 받아들였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초하루나 음식을 구별하는 것이 이런 것들은 구원과는 이제 관계는 없어졌지만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면밀히 밝혀서 그 원리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듬을 타야 된다. 한마디로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절기나 이런 안식일을 주셨느냐면은 너 인생을 리듬을 타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살지 말고 리듬을 탄다는 건 뭡니까?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하고 약할 때는 약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늘 강하게 하면 사람이 살겠습니까? 에너지가 다. 어떤 사람 누구 사람만 만나면 막 혈기를 내고 꽐을 지르고 그럼 그런 사람 오래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약약이 왜 나오냐면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하지만 늘 그렇게 하면 살면 지치니까 효율성을 위해서 약하게 할 때도 약하게 가는 거예요. 또 늘 약하게만 살면 늘 비실비실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리듬을 타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은 다 리듬 속에 있습니다. 제가 농사를 지어보지는 않았어요. 농사를 지어보지는 않았는데 어릴 때 추수한다고 낯들고 가가지고 설치다가 손가락도 베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손에 이게 자국이 있어요. 제법 크게 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낫지를 해도 마구제비를 하는 게 아니지요. 들 때, 다음에 칠 때, 거둘 때 이렇게 탁탁 끊어서 하는 뭐든지 그렇습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거둘 때도 리듬이 있어요. 우리 기장에 한 번씩 가면 기장 멸치철이 되면 이제 어부들이 다 멸치를 그물에 싣고 와가지고 그걸 다 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같이 혼자 못하니까 같이 한단 말이에요. 할 때 반드시 노래를 불러요. 리듬을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 들 때, 그 다음에 틀 때, 다시 내릴 때 그러면 언제 제일 힘이 많이 들어겠습니까? 틀 때지요. 리듬이.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내가 집중하고 강하게 해야 될 때가 있고 좀 슬슬해도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주일 같은 날은 어떤 날이에요? 주일 같은 날은 강하게 해야 한다. 힘을 내야 돼. 어떤 날은 가기 싫을 날이 있을 수 있어요. 몸이 아픈데 힘든데 이런 날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몸이 아프다고 내 아프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안 하시죠. 주님이 우리를 다 이해하시겠지요. 그런데 내가 몸이 아프지만 나 주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릴 거야 하고 힘을 내면 또 힘을 내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약하게 이렇게 리듬을 타는 그 리듬이 하루가 시작될 때도 언제가 중요하냐? 아침에 눈 떴을 때가 중요해요. 눈 뜨자마자 물론 이제 급하면 화장실을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눈 뜨자마자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눈 뜨자마자 어제 돈 빌려준 빚 갚을 거 돈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제일 먼저 하나님부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이름 부르면서 그러면은 하루의 시작이 주님 안에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약약에서 그때가 언제 타임이에요? 강 타임인 거예요. 그다음에 하루가 다 마감이 되고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끄신 것 정리하고 감사하고 잠자리다. 그러면 그때도 강이에요. 그래서 하루가 시작될 때 하루가 마감될 때 그뿐만 아닙니다. 초하루가 있다 해서 초하루. 초하루는 것은 뭐냐면은 3월 1일, 4월 1일 달이 바뀌는 첫날이잖아요. 그날도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한 달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하루를 묶듯이 일주일을 묶듯이 한 달을 묶어서 하나님 이번 한 달 동안도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드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매달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삭도 있습니다. 월삭. 한 달이 다 시작을 해가지고 잘 은혜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 한 달이 마감하는 마지막 날 30일이나 31일 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와 끝날 때를 늘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절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기는 시작과 중간과 끝이 절기예요. 시작은 뭐냐면 유월절, 구약에 있는 절기는 유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 그들이 농사를 시작하는 때가 유월절입니다. 근데 중간에 한번 점검하는 것이 맥추절. 그 다음에 마감하는 날이 초막절. 마감하는 날이 초막절이 장막절. 그날은 뭐냐면 모든 농사를 다 끝내고 다 창고에다 먹을 거 다 집 넣고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절기가 시작과 중간과 끝을 점검하는.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이 시작되고 또 중간에 잘 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고 마무리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늘 이것들을 이 시간표들을 마음에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의 시간표가 쭉쭉쭉쭉 흘러가다가 리듬을 타고 흘러가다가 결국은 무슨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순환이 끝나고 그 다음에는 영원으로 들어간다. 영원. 일주일의 삶을 살고 한 달의 삶을 살고 1년의 삶을 살고 이렇게 쭉 살다 보면 마지막에는 뭐예요? 영원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삶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공간입니다. 공간.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공간을 구분해 놓으셨어요. 제일 거룩한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곳이 어디냐면 지성소입니다. 거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시는 곳이고 머물러 계시는 곳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못 들어가고 쉽게 못 들어가고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고귀한 거룩한 공간입니다. 우리는 그 공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기도하고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돌아봅니다. 구약에는 지성소가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곳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라는 것은 지금 있는 곳에서 더 거룩한 곳으로,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곳으로, 하나님 가까이 계신 곳으로 더 우리는 가까이 가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성소 바로 밖에 성소가 있습니다. 여기도 아무나 못 들어가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곳은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섬기는 공간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성소 밖에 일반 이제 성도들이 들어가는 공간이 있었죠. 그 성도는 그 공간은 굉장히 시끄러운 공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배도 드리고 내 죄를 사하려고 짐승도 잡고 도살하고 씻고 왔다 갔다 하고 내장도 나오면 피도 나고 냄새도 나고 똥도 있고 그래 번거로운 곳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왜 중요하냐? 그곳에서 죄가 용서받고 그곳에서 헌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쟁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전쟁처럼 피 흘리고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돌아보는 공간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 바깥으로 좀 더 나가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하나님을 이제 믿겠다고 예배하겠다고 왔지만 아직 온전히 거룩해지지 못해서 이방인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기는 와 보겠다고 해서 머무는 공간이 그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 공간 밖에는 가나안 땅이고 그 가나안 땅 밖은 버려진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아사셀 양이라는 양을 보내어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서 거기에 죽게 만드는 곳이에요. 그 공간 밖으로 나가면 버려진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유대인들이 볼 때 너무너무 황당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는 유교 문화권의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유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성적으로 좀 타락하고 옷을 이상하게 입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그 일본의 통신사 간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성연애가 일본은 그렇게 발달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양반들이 가서 보니 좀 기가 찰 거 아닙니까? 쌍놈들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를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뭐냐면 동성연애가 그렇게 발달돼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그런 일을 하고 또 자기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랬대요. 그때 그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네 그리 살아라 하고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가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그게 짐승도 잡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오히려 번거롭고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저 광야로 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조용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가 살기가 편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린다는 거예요. 거기는 버림받은 공간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돈이 생기고 쾌락이 생기고 자기 욕심을 이루고 이럴 것 같아도 거기는 서면 안 되는 자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앉을 자리, 설 자리, 공간을 잘 구분해서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생명수 강가에 앉는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와 그 강가로 가면 12가지 열매를 맺게 되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 가면 내 삶 속에서 12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12가지가 맺어진다는 거죠. 어떤 공간은 버려져서 태워지는 공간이 있고 어떤 공간은 생명수 강의 생명수를 받아 마시고 열매를 맺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아까 시간이 영원으로 순환이 끝나고 하면 영원으로 들어가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공간을 다 태워버리고 새로운 공간을 열어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새로운 거주지, 새로운 공간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는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첫 번째,
새로운 거주지에서는 죄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은 계속해서 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날마다 사람들의 입에서 비판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싸움이 나오고 거짓이 나오고 음란이 나오고 이렇게 날마다 죄가 생성이 돼요. 누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새로운 거주지에서는 더 이상 죄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런지 아예 지옥은 그냥 거기는 뚜껑 닫아버리고 하나님께서 밀봉을 해서 그 안에서 뭔 일이 벌어져도 그건 죄로 이제 보지 않는 거예요. 이미 죄 속에 들어가 있고 죄의 심판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서도 더 이상 죄가 생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공간에서도 죄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왜? 거기는 마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더 이상 죄가 생성되지 않는구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애타고 속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신부 단장이다 그래요. 신부 단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결혼이라는 것이 일생일대의 가장 귀한 이유는 뭡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나 혼자 살다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과 인생을 목숨을 같이 하고 삶을 같이 하는 짝을 만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한 날이니까 그냥 할 수 없지요. 그래서 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신을 꾸며서 보여주고 그리고 사랑을 더 키우는, 그래서 매력을 발산하고 더 사랑을 키우는 날이, 그것이 바로 신부 단장이다 그랬는데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새 예루살렘은 뭐냐면 우리 성도가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자신을 딱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다듬고 헌신하여서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했던 모든 것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님께 드려진 것, 주님께서 보실 때 아름답고 주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고 주님께서 보실 때 매력을 느낄 만한 것들이에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새로운 공간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땅 하고 나타나려면 지금 현재부터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도는 시간도 마음에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고 공간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보니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은 해피엔딩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곳에 가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렸고 인내하고 쌓았던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장식으로 이루어져서 화관이 거기에 만들어져 있고 함께 기뻐하고 주님께서도 보시고 기뻐하고 나도 참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구나 하는 것들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양병원을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느냐? 살기는 편하지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기억이 사라지는 곳이에요. 기억이 사라지니까 그게 두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나의 모든 기억이 다 머물러 있어 아름답게 형상화된 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헌신하고 주님께 드린 모든 것들이 다 결집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새 예루살렘. 새로운 공간이 주어지고 새로운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생명수 강가로 나는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길은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힘들다. 강량약에서 강을 취할 시간이 바로 이때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디에서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불러주시고 알려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보좌 앞에 무릎 꿇기를 기도하며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 왔사오니 하나님의 복이 임하며 또한 그 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